예,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종말과 재림의 때, 그러니까 종말과 재림의 때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 때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크르노스라고 그랬어요. 크르노스. 그러니까 헬라어 크르노스란 때는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12일.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흘러가는, 그리고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 뭐가 돼요?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역사, 개인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뭐냐? 카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그 유대인들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이거를 제가 사상의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철학을 배우다 보면 그 역학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게 그 점치는 거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지을 때도 몇 년 몇 월 몇 시냐, 그리고 낮에 났냐 밤에 났냐, 이거 혹시 한의원 가서 또 물어보지요. 의사들이, 한의사들 가본 적이 없으시다.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책이 있어요. 책을 이렇게 펴서 그 날짜, 생년월일 날짜에 그 자기가 써 있는 그거를 보면 기운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잘 모르지만 기운이 이때는 폐가 약하게 되어서 나온다. 이게 그 시기에 폐가 약해지는 거예요. 네. 좀 가서 꺼주실래요? 저 계속 또 켜지면 더워질 것 같아서. 네. 전원을 꺼주세요. 그러니까 그 한의사들은, 옛날 한의사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의학과는 그런 걸 배워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학문 줄기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냐면 철학관이라고 보셨죠? 길거리 가다 보면 옛날, 이게 지금은 철학관이라고, 왜 대학들 나와서 역학을 공부하면 그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점쟁이에요. 무당이고 굿하고. 이제 이게 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그들은 뭐냐,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 그날 그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가 분명히 약하게 하고 같은 연도, 같은 월, 그래서 오전에 났냐 밤에 났냐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따지는 거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 나름대로는 철학에서 공부는 하지만 다 이게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책만 펼치지 않았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공부한 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나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때는 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러나 크로노스는 수직, 그러니까 수평 관계라면 흘러가는 거니까. 카이로스는 수직 관계. 수직 관계라는 것은 위로부터 탁.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건데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점이 크게 달라요. 신앙의 큰 줄기를 일단 말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2절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어떻게 되느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여러분들 그 아이 이제 만삭돼 가지고 아이 출산할 때가 되면 의사 선생이나 친정 엄마가 뭐라고 물어봐요? 야, 너 진통 오냐 그러잖아. 다 잊어버리셨죠. 오랜 뭐 한 50, 60년 아니 40년 다 이상 지나셨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40, 50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왜? 저주가 덮여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그 의식 속에 평안했으면 좋겠어. 만사 다 귀찮아 이제 나 평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진통이 갑자기 애 낳을 때 되면 갑자기 진통이 오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뭐 한 분만 빼놓고는 다 알잖아. 그러니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렇게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는 산통을 갑자기 느끼는 것처럼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뭐하지 못해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종말의 때가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는 것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요. 이게 창세기 6장 전반적인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부터도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셋을 대신 주셨잖아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셋의 계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통, 계열을 밟은 자가 가인,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오늘로 바꾸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좋아하는 데가 아니라, 아까도 기도할 때 오가온이가 네가 원해서 경찰행정학과를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사학과를 썼어요. 7개인가 6개를 수시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학과, 역사를 공부하는,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참 돈 안 되는 과를 선택했다. 이게 과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돈 안 되는데요. 그런데 아니면 간호학과를 쓰든지, 간호학과는 그래도 요새 간호사들 뭐 400만 원 막 이게 받는데요.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당장 졸업하면 막 취직해서 경제활동이 될 때를 해야 되는데, 사학과는요 공부도 끝도 끝도 없어. 김주리 권사 사위처럼. 그러니까 교수를 한다는데 끝도 끝도 없다니까요. 시간이, 세월이 끝도 끝도 없어서 애들이 벌써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늘을 지향하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을 지향하고 사는 세속적인 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눈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부러울 때 있다 이거지.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 저도 요즘에 이게 흔들리는 건 아닌데,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 영적인 걸 지향했으면 그것만 좋으면 되는데, 그러다가도 때로는 한동안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대입해 보면 이거 참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6장.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땅에 살기 때문에 항상 평안한 걸 원하고 안전한 걸 원하고, 그런 게 육체는요 다 그런 걸 로망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고생시킬 녀석하고 딸을 주겠어요. 얘랑 가면 지금 판단으로는 고생 없는 가문으로 시집 가기를 보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개인 종말과 재림의 때, 그러니까 종말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카이로스라는 것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예요. 위로부터 딱 나를 하나님께서 딱 차업한다는, 얼마 전에 말씀했죠. 딱 차업하면 꼼짝 못해. 요게 카이로스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카이로스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어리석은 인생들은 뭐예요? 나는 죽기 전 한 1, 2년 남겨놓고 그때 교회 가지 뭐. 그때 예수 믿어도 되지 뭐. 그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 시간대는 위로부터 딱 하나님이 차업을 해. 창세기 12장 4절. 1, 2, 3절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1절부터 2절 3절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3절이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에 갔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말씀인 분이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차업하니까 구원의 카이로스 시간대로 아브라함을 딱 차업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 차업하면 그냥 내 인생의 방향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참 어려운 게 그냥 한글만 이렇게 보면 명령자가 있고 순종자가 있어. 옛날 70년대 90년대까지 신앙이 다 이런 구도로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아브라함 뭐하고? 순종하고. 성경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지. 너 갈래? 안 갈래? 이런 개념은 하나님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시는 거야.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국료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했던 토기장이가 그게 로마서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럴 권위, 지능한 덩이로 내가 만들 권한이 없냐? 있지. 차압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가느냐? 광야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인생이 내 것대로 안 돼. 나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가려고 하는 게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우리는 옆에서 지켜볼 수는 있죠. 마리아 보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을 네 몸 빌려서 잉태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도 되겠니? 안 되겠니?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니까. 그냥 차압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만드신 조물주라는 게 모든 걸 지으시냐. 지으신 분이 쓰는 대로 쓰겠다는 대로 그냥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 끌고 나오면서 그렇게 명했어요. 제자들 보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줍니까? 버티다가 줍니까? 그게요. 그거야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만히 해보세요. 이 땅에서도 배우는 게 화초 막 이렇게 이런 거 말고라도 이렇게 전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원수 이걸 할 때 나무 보고 야 오늘 너 이발 좀 해주려니까 너 어떤 머리가 좋겠냐? 바짝한 끝 머리가 좋냐? 머리가 그래도 어깨만큼 내려놓은 그렇게 말하고 전지를 합니까? 우리 김우시 장로님 딸 윤희가 그거 일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들이. 그래서 시편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쫓아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 어디냐? 우리를 끌어서 말씀을 쫓아. 그러니까 우리를 차 앞에서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시며 그물에 들게 있다. 여러분 그물 안에 들어가는 고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고기 입장이면 그물 안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물 밖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고기도 안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 짚어서 한 거죠. 새장 안에 있고 싶어요? 새장 밖에 있고 싶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 그게 답. 그런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그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 신앙 여정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어디에 뒀대? 그러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었으니까 인생이 룰루랄랄 것 같아요? 고달플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니까.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이렇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사하는 데서 아이고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홍해바다까지 건넜을 때까지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좋았는데 광야에 들어가면부터는 곡소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냐?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야곱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죠. 씨름을 하죠. 천사 하나 씨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론 다 낸 다음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이런 거예요. 사기치고.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는 누구와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뤄요. 그러니까 그물에 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게도 하시고 또 사람들로 12절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니 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이사야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을린 게 없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한다. 기억하시죠 다? 예. 너는 내 것이다 해놓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해놓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 그러면 너는 내 것이요,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통과해야 돼? 아니 물 가운데로 지나가 봐야지. 왜? 엄물치 않은 걸 확인시켜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넣어봐야지. 그래서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이제 거기서 건져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 이건 애굽에서 광야를 걸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죠. 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하나님께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송축해 그런 거예요. 예. 항상 제가 이거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원가사 찬송. 제가 그래서 항상 송축할지어다. 찬송도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송축한다는 말이 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 같아요. 제가 느끼는 감정. 그래서 송축해야 하는 거지. 네?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보면 물 가운데 넣어보고 불 가운데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달았는데도 우리를 풍성한 땅으로 이끌어내서 그 결국은 뭐냐?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입에 뭐를 두려고?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그의 백성이에요. 광야를 걸을 때도 외롭고 힘들고 헉헉 단내가 나와도 하나님 백성은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광야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렇게 얘기하죠.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는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욕 안 했다 이거야. 원망 안 했다 이거지.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뭐하지 않아? 불 속에 넣는데, 물 속에 넣는데, 그물에 걸리게 했는데 믿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함을 원하지 않아. 허락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할 길을 주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욥의 시험 나오잖아. 욥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 그래?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뭐는 건들지 말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오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실족당하는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단련하셨으며 우리를 단련하는데 은을 단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요 시험을 줘서 단련하는 거야. 은처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8절 읽었나? 네. 내가 나를 위하여 계속 나오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반복하잖아. 이를 이룰 것이니.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쪽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화목이란 게 어떤 게 화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뭐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해결했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화목했대.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지실 때에 마태복음에 그런 광경이 나오죠. 풍경이 나오죠. 성전 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대? 그럼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인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안 만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단번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됐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이게 성막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할 때는 많이 얘기했죠. 동쪽에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동쪽에 문이 들어오면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고 정면에 물두멍이 있고 그렇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전면에 분향단이 있어. 그리고 기둥 5개의 휘장이 딱 쳐 있어. 그리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은소에 보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줬다는 의미로 제사장이 밑에 맨 그 아래 방울을 들고 다니는데 떨렁떨렁떨렁 소리만 들려 바깥에서는. 그래서 서기관들과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듣고 있어. 귀를 쫑긋하고 우리 대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 방울 소리가 나는 거니까 살아있구나. 이제 그런 경우가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만나죠.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해결한 후에는 뭐가냐? 열려. 휘장이 열려. 그러면 이 성소는 1년 12달 하루 24시간 내내 빛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밤에도 등잔이 있기 때문에 7 금초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바깥에 12지파 진들이 성막을 이렇게 향해 보면 불이 항상 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진을 환하게 밝혀.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그 빛이신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들은 아까 본문을 잠깐 볼게요. 본문을 2절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제가 언젠가도 몇 년 전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적 안 맞아요.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과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항상 성전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상학적으로도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에는 항상 빛이 켜 있어요. 여러분들 밤이 없다고 하면 도적 맞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주의 날이 사람의 땅을 지향하고 세속화된 교회도 세속화된 교회가 있어요. 세속적 가치와 하늘의 가치와 결혼했어.
사람의 아들들,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한 것처럼 이걸 세속화래. 교회의 세속화.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노아의 때와 반구래. 거기는 낮이라고 안 해요. 낮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이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빛이신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너희를 빛의 아들, 낯의 자녀, 빛의 아들, 낯의 아들, 빛의 자녀, 그렇죠? 빛의 자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하나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사는 사람은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은 평안이 진정한 평안은 없지만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평안한 가정이 있습니까? 이 땅에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없습니다. 땅에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한 처소는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 평강과 희락.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종말에 따라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요 그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한 군데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시편 66편까지 찾았죠. 48편 이사야 48장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 영예를 위하여 하나님이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한다. 이건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들은 크로노스 시간대가 아니 카이로스 시간대가 있어 언제든지 주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구원은 안심해도 돼요. 안심해도 된다고 진짜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뭐처럼 하지 않아요. 너를 어디서 택했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광야, 언젠가 광야 설교 들었잖아요. 광야,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우리 육체로 체득한다는 기억나시죠?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체득하는 거예요. 죽이진 않는다고 아까도 계속 말씀 있잖아요.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고 그러지만 뭐를 허락하지 않아요? 실족당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인가 에스겔.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사람 말씀 가운데 있어요. 구약성경.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시련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은처럼 연단하지 않았다 이거야. 고난에 은은 어디다 도가니에 넣는 거예요. 풀무 속에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기 백성은 어떻게 연단하였느냐? 고난의 풀무, 고난이라는 풀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돌팔매질하고 거의 죽은 자처럼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야. 11절 좀 더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겁어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아, 나를 부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예요. 나를 들으라.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 그 얘기죠. 한 군데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 12장부터 38절에서 48절까지 11절이니까 좀 길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늘 말씀에 때와 시기, 종말의 때, 개인 종말은 언제고 주님의 재림 때는 언제?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이게 밤이에요.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데,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불을 밝히면 되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믿는 자, 택한 자에게 하는 겁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뭐를 따라 주는 양식이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는 이런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예수가 진짜 사람이냐 신이냐, 이걸 논쟁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나시고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동정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동정녀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예. 그때는 기독론이야. 중간에는 로마 교회가 거기서 교황이 로마 황제를 인준해야 돼. 그러니까 황제보다 위에 있는 자가 교황이야.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할 때, 그때 권력까지 잡았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건물. 유럽 가보신 분들, 전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 거 뭐 관심도 없지만 무슨 성당이라는 게 뭐 엄청난 성같이 다 했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권력을 잡으면 무조건 부패합니다. 종교가 권력을 잡으면 무조건 부패합니다. 태국은 국교가 뭐예요? 불교. 인도는 힌두교. 그 사람들은요, 그 사제들 계급이요 정말 높습니다. 다 국가에서 월급 다 주고요, 썩어버려. 그래서 땅의 힘을 교회가 가지면 안 돼. 교회는 땅의 힘을 가지면 그 순간 부패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 처음에는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나온 게 성경론인데, 너무너무 기독교 카톨릭 사제들이 보니까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야. 로마 교황청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95개의 조항을 붙여놓고 대답해봐라.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원래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라고 그날 하는 거예요. 10월 31일. 그때는 교회론. 지금 때를 따라
나누어줄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때. 그럼 지금 무슨 때냐? 지금 어떤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어떤 양식을 지금 나누어줄 때냐?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과거에 안 했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비전교회에서 안 불렀던 찬양을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요즘에 과거에 잘 안 불렀던 삼순이든 고읍에서 전혀 안 불렀던 찬양 아니에요? 제가 인도할 때. 그 때를 무슨 때냐? 주님 곧 오실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양식을 줘야 되냐? 재림의 양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이 있을 때에 어떤 양식을 먹어요? 어떤 걸 먹어요? 유월절 날에 무교병을 먹고, 이거는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살코기를 먹는 거예요.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사망 권세라고 표현되는데 애굽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거야. 똑같아.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를 예수의 피로 바른 다음에 우리가 사망에서 빼어 나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표상학적으로 출애굽, 그러니까 구약에 설명해 놓은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를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그 벗어난 자들이 뭐를 소망하느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오매불망 춘향이가 이도령이를 고대한 것처럼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전할 양식은 먹어야 될 양식은 재림복음.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런 말 천년왕국 얘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20, 30년, 40년까지 막 온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교회 막 부흥할 때 뭐 재림 얘기, 천년왕국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곧 이런 양식을 주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건 분명하다 이거지.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이 있다니까요.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지.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청지기는 복이 있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에게 하늘의 양식을 맡겨준다 그 얘기예요. 땅, 세속적 가치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그런 종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안 줘. 그러니까 땅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땅에 얘기하다가 시작부터 끝까지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 그 양식 먹으면 어디를 지향해요? 땅을 지향하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재림의 복음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채비를 해야 되잖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냥 줄이 틀고 땅에 있으면 도적같이 온다니까.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좀 막 빨리 들고 45절.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여기서 노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에 취한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에 뭐 한다고요? 취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여러분 알아요.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채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맡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거는 코마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면, 자는 대로 가는 거야. 자는 거야, 우리는. 이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영원한 나라의 살 몸으로 바꿔치게 해준다니까. 그냥 이 몸뚱어리 그냥 계속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백내장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몸뚱어리 갖고 계속 가고 싶어요. 빨리 이 몸 바꿔치게 하고 싶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는 이 몸을 벗고자 하면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실 거니까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은을 단련한 것처럼 단련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건졌다. 제가 오늘 누구랑 통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은 항상 광야로 이끌어내 가신다. 광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뭐한다? 연단하시고 거기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그러나 안심해도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예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제가 언젠가 그 말씀 아니면 내일 아침 말씀 카드 만들어서라도 내가 넣어드릴 테니까. 제가 주일날 지난 다음에 월요일은 다 그 말씀으로 도배하고 수요일 지나면 그 말씀으로 다 도배하고 지금 그런 거 알긴 알아요? 예. 난 보는 사람 한 7, 8명 있는 줄 알고 좀 그러고 있는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도적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 낫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밤에 도둑 맞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믿고 여러분들 힘들고 비록 육은 좀 힘들고 쇠약해지고 시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바꿔치게 해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의 얼굴 보리 호련히 변화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의 얼굴 뵐 때 그 승리의 노래 부르리.